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과거에 영화를 봤는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좀 절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조폭들이 싸우다가 절로 도망갔어요. 박신양이 주인공인데. 근데 이제 절에서 이 조폭들이 오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쪼개진 밑에가 없는 항아리를 딱 세워놓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조폭 너희들 절간에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박신양이 떼를 내가지고 줄을 서요. 그 연못에다가 쭉 줄을 세워가지고 그때 수도꼭지는 없었나 봐요. 줄을 세워가지고 조폭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물을 떠가지고 이게 물이 새는기 전에 그냥 갖다 다 채워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줄을 세서 막 하면서 막 부하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빨리 해 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해가지고 막 신속하게 물을 막 하지만 아무리 물을 빨리 부어도 깨진 항아리 조금 깨진 것이 아니라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다 채워야 이 절간에 남는데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두들겨 패다가 니놈 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니가 어째서 그래 하면서 막 지쳐가지고 도저히 물을 못 채우다가 해가 미연 이제 다 절간에서 쫓겨나게 생길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 뛰어나서 항아리를 막 들고 뛰어가갖고 우물에다가 퐁당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했다? 충만하게 채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렇게 물 바깥으로 혼자 훅 던져진 붕어가 이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성이에게 광성아 그 붕어가 불쌍하니까 물 좀 줘라. 그냥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뻐끔뻐끔. 아무리 물을 줘도 붕어는 부족해요. 갈증이에요. 근데 두 마리 붕어가 또 올라왔어요. 세 마리 붕어가 뻐끔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한 마리만 많이 줘요. 그리고 두 마리는 조금씩밖에 안 줘. 그러니까 옆에 붕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윤광성 씨 너무합니다. 저 물고기는 3번 물을 주고 나는 한 번밖에 안 주고 불평 불만 원망 가득한 것이 이걸 시기 불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붕어에게 물 줘가지고 평생 붕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만족하다, 행복하다, 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은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네, 저 사람은 그냥 나는 어쩌다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성질도 그냥 안 좋고 가난한 부모를 만났네. 맨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붕어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10번을 줘야 됩니까? 100번을 줘야 됩니까? 10,000번을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고만 주고 물고기를 들어서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물속에다가 푼덩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왜 좋은 부모를 못 만났나, 왜 나는 돈이 없나, 왜 나는 IQ가 200이 안 된가, 나는 왜 과학과를 못 간다, 왜 나는 대학을 못 간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 남과 비교하고 저 물고기 이 물고기 다 비교하고 그냥 둔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평생 물 먹어보세요. 평생 좋은 대학 가보고 더 좋은 데 간다고 부족이 사라지고 갈증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의 은혜 바다에다가 붕덩
잠길 때 옆에 깨진 항아리, 옆에 작은 물고기, 많이 먹는 물고기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나 비교거리가 없고 주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주의는요, 엄발에 오줌 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라, 이런 건 도덕주의예요. 잠깐 무리입니다. 여러분, 도덕주의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주의는 결국 뭐예요? 네가 도덕을 더 많이 지켜서 너는 물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더 훌륭한 자, 너는 물도 못 먹고 키도 작으니까 거기 너는 많이 깨졌구만, 난 조그맣게 안 깨졌어, 나는 훌륭한 그릇이야. 똑같이 물 줄줄 새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도덕주의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분노, 또 하나는 뭐예요? 투기. 분노는 언제 때 나옵니까? 우월하다고 느낄 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예?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왔는데 나를 무시해. 화가 많이 난다. 그건 남보다 우월의식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화가 더 많습니까? 투기가 더 많습니까? 투기는 열등감일 때, 힘이 약한데, 시기, 투기는 참아요. 그러나 이렇게 저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분노는 화딱지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이 뭐예요? 네가 땅바닥에서 물 몇 개 더 먹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땅바닥에서 덜 깨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다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열등감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잘났다고 우월한 자는 학대와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사장님들, 잘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 사장님 되면 갑질 안 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며 열등의식에 시달리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싶어합니다. 과거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사기꾼, 시기하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발등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그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식을 낳는데 사기꾼이라고 쳤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빼앗고 싶습니다. 잘생긴 형을 질투합니다. 근육질인 에서를 질투했어요. 남을 시기하는 자였습니다. 힘없는 자로 힘있는 자를 빼앗으려면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했어요. 팥죽을 서가지고 그냥 속여서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다. 일평생 사기꾼으로 살다가 약곡강 나루에서 이 깨진 항아리 물 뺏어 먹고 남의 물고기 던졌죠. 말라 죽게 하고 물 뺏어 먹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다가 사기꾼에서 야곱에서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여호와를 만난 자, 여호와를 이긴 자, 물속에 풍덩 빠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이긴 자요, 하나님 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우월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초라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 먹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냥 화딱지가 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남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의 존재로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헛된 영광의 원어의 뜻은 명예가 없다, 자만심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영광은 명예가 하나도 없어요. 자만심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영광이란 자기 스스로, 자만심,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은 인간은 남과 비교해서 가치를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3마리가 있어서 너는 물 2번 쐬고 나는 1번 쐬고 나는 한 번도 못 쐈어. 나는 억울해 말라기고 이건 겁니다. 스스로 헛된 영광이라는 건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교에 매여 있고 남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어떤 특성이 남보다 나아 보이면 명예욕에 부풀어 자만심에 빠져요. 예를 들어 나는 남보다 키가 커. 나는 남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남을 다 성실해. 성품이 좋아. 남보다 노래를 잘해. 남보다 음식 솜씨가 좋아해. 남보다 공부를 잘해. 남보다 돈이 많아. 남보다 성격이 좋아. 남보다 헌신이 많아. 그러면 명예욕에 부풀러서 자만심에 빠져요. 그걸 우월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 몰라준다. 그럼 너무 섭섭한 것이고 그걸 누가 알아주면 그걸 들으려고 막 쫑긋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월감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비교해서 열등해 보이면 주눅이 들어요. 누가 무시한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열등감 또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 때문에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의 특징은 이겨야 사는 거예요. 경쟁, 시기, 투기, 패배감 그런 것에 등장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옛날에 프로를 봤는데 사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자는 가족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아빠 사자, 엄마 사자 결혼했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재밌게 살아요. 근데 힘센 남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빠 사자랑 싸워가지고 아빠 사자가 그 힘센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 온 사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 사자 새끼들을 다 입으로 꽉꽉 깨물어 죽이는 거예요.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아빠 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다 죽고 엄마 사자가 이렇게 이제 혼자 남았어. 둘이 결혼했어. 새로운 사자랑. 근데 이 엄마 사자가 이 새신랑 옆에서 울지 않고 새신랑 눈치를 보면서 숨어갖고 이렇게 울더라고. 그리고 바로 임신해갖고 새끼 사자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이 동물의 왕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센 놈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입니다. 이것이 경쟁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짐승과 같이 돼서 우월한 자, 나는 힘이 세니까 너는 잡아먹어도 돼. 그리고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힘이 약한 사자, 나는 힘이 없어 죽어 마땅해. 나 같은 거는 살았어 뭐해. 이런 건 열등감.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비교 경쟁만 남은 것을 헛된 영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딱 2가지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는 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마음대로 내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누가 화를 내? 남편이. 뭐예요? 지가 맞다. 자식이 막 너무 화를 내. 지가 옳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막 열받아요. 화를 폭발해. 그러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투기는 시기입니다. 화낼 힘이 없어. 근데 남이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샀어. 배가 아파. 나는 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유가 탐이 나.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나에게 없으면 남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친구가 결혼을 못했는데 어제 만났어요. 서울 가서 만났는데 갑자기 태영아 전쟁 나가고 그냥 싹 그냥 없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가 없으니까 그냥 남도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예요? 이게 투기, 시기, 화낼 힘도 없어. 이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분노는 우월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분노는 갑질입니다. 내가 불을 쏟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죠. 여러분,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속에 우월감이 있었구나. 내가 엄마한테 막 화를 냈다. 내가 엄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은 그냥 울러다 보고 괜히 열등감 먹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열등감이에요. 자학이죠. 자학은 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공부도 못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사실 투기와 시기, 열등감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분노, 우월감, 시기, 질투, 열등감을 다 헛된 영광이라고. 왜 헛된 영광인지 아십니까? 이게 열등감과 분노의 본질은요, 사실은 남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요, 나밖에 없어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전부 다 나를 너무 주목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처음에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삶을 막 연구하다가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겸손은 나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줄이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남에게 졌으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남이 남보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 하면서 갑질을 합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요즘 장안에 그 제주도 어느 여자가 남편을 그냥 갖다가 막 분쇄기 믹서기에다가 그냥 다 갈아서 버리는 거가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인데, 나만 보는 건 나만. 이 어떤 의미에서 그 여인이나 우리가 뭐가 틀린가? 어쨌든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우월의식과 열등감 속에를 긴장관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만 보지는 않나? 저도 회개했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순간 인간은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분노와 투기를 바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서로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헛된 영광의 뿌리에는 뭐가 있나? 자존감이 있어요. 정서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불안감. 야곱의 시기와 투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장남을 아빠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둘째인 나는 그냥 유산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사랑받지 못하니까 정서 불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주력합니다. 자기 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부둥을 칩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울고 매달렸습니다. 그 불안함과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좌절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동생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그냥 떡하니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내가 우월한데, 내가 형인데, 내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해. 내 모든 불행은 아벨 때문이야. 저 아벨이 죽어야 돼. 너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헛된 영광, 우월의식, 분노했습니다. 남을 살해하는 자는 사실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그 사람만 죽으면 자기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투기심, 세상에 대한 원망, 불안함, 자존심 상함 모두 이웃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셔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 품 안에 나와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죠. 사탄이 와갖고 아담을 꼬십니다. 너 하나님 안에 있니? 네가 지금 행복한 줄 알아? 물 밖에 나가봐. 네가 하나님을 이겨먹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보다 잘나야 돼. 그리고 홀라당 넘어가지고 그 하나님 품에서 쏙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깨진 물그릇이에요. 나와보니까 작은 물그릇이에요. 하나님 품에서는 만족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불행의 원인을 부인한테 탓하고 부인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탓하고 비교하게 되고 우월하게 되고 열등감을 품게 되고 조금 근육도 붙었다고 부인을 패고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다고 그냥 막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많이 내는지 그러니까 그건 우월감 그다음에 투기를 많이 하는지 그 열등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나는 우월감이 많은가 열등감이 많은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화를 자주 폭발하는 편인가? 화를 막 자주 폭발해. 그러면 그 사람은 우월감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참는 편인가? 화를 자주 참는다는 것은 사실은 투기 시기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그건 좀 분노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아예 부딪힐 일은 피해. 시끄러, 속 시끄러. 그거는 시기, 투기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개인과 집단을 맹 비난하는 편인가? 문재인은 죽일놈이고 서울 사람은 막 집단, 군수 다 죽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분노, 약간의 우월감입니다. 근데 아니면 특정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은가? 어디 서울 어디 가가고 큰 교회 가가고 음에 기죽어. 누구를 막 예쁘게 양장 입고 막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만나고 왔는데 너무 초라해. 요거는 시기, 투기, 열등감. 특정 계층에 화가 나고 당황하고 기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도덕으로서 그릇이 더 깨지고 누구 그릇이 그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타인의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 비판하면 무조건 역공을 펼친다. 그거는 내가 옳은 것이에요. 우월감이죠. 아니면 남이 비난을 받으면 몹시 낙심하고 수세에 몰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로 굴복 꼬리를 내린다. 그는 약간의 시기, 투기로 나가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말 자료하는 사람이 있죠. 나라면 절대 저렇게 행동 안 해. 그래. 우월감이.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 나는 안 한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룬 일은 나라면 결코 해내지 못할 건데 남을 영웅으로 내세운 것 같지만 나는 열등감과 시기, 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와 분노는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으로 다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열등감도 우월감도 아닌 우리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몰고 가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그 헛된 영광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 어떻게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는 당당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 안에서만 겸손하게 되고 당당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만민 앞에 담대하게 만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흐물하게 안 벌어.
이미 물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내 상처, 내 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만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것, 타인이 아무리 비판해도,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오케이.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지렁이같이 꿈틀거려 연약하고 부질없는 벌어지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누가 나를 욕을 합니다.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방어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갖고 밤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친구를 전화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나쁜 놈이야, 이 친구한테 저놈이 나쁜 놈이야, 내 편 만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친구한테 전화하기 전에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 사장이, 저 부장이 나를 그냥 못난 놈이라고 막 욕하고 일도 못하는 바보라고 욕했지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복음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뭐 딴 얘기, 목사님이 어떻다, 뭔 상관이에요.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남이 깔보이고 자꾸 갑질을 하게 되고 그놈만 보면 막 괴롭히고 싶어. 자식 중에도 그놈만 보면 막 뭘 시켜먹고 싶어.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화를 내고 있고 이놈한테는 막 잘해주는데 얘는 맨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 비난이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 나도 우월감이요.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 자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복음은 우리의 영광과 자존감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으로 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월감에 빠질 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열등감에 빠질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도덕주의고 쾌락주의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서 물 2번 준 것이 도덕주의고 물 1번 준 것이 쾌락주의라고 하겠죠. 도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 자유를 잃게 됩니다. 쾌락주의, 아예 법을 무시하고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 남용이고 중독입니다. 도덕주의의 헛된 영광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의존 대상을 반드시 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맨날 추종하거나 나를 누가 추종해줘야만 기뻐하는 사람 있죠? 도덕주의자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도덕주의예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남으로부터. 그게 안 되면 남을 욕해서라도 내 추종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역할은 항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은 이기적입니다. 그 유교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유교주의 노론학파가 전부 다 친일파 됐고 친일파들이 전부 다 친일의 그 군사 정권에 아부했잖아요. 그 도덕이라는 건 기회주의, 이기주의와 뿌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쿠데타도 잘 일으키고 거기 도덕주의입니다. 반면에 쾌락주의는 헌신의 헛된 영광은 헌신을 안 해요. 교회도 쾌락주의로 댕겨. 자기 기분만 맞추고. 그는 이제 헌신을.
그것도 이기적인 특징이 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쾌락이나 만족의 출처로 필요로 할 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나 필요할 때 관계성 속에서 큰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 쾌락주의는 손을 떼버려요. 그들을 이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덕주의나 쾌락주의나 뿌리는 같은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를 봅시다. 도덕주의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일념에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측면에서 부모가 과도하게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가고 말끝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역시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일평생 부모 원망하고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가 너무 이렇게 좀 내 삶을 통제하려고. 근데 그 근본 뿌리에 타인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있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부모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쾌락을 중시하는 부모는 아쉬울 때는 내가 필요가 없을 때는 부모를 상대를 안 해요.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복음은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거부하여 구원을 찾으려.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구원이에요. 부모를 반대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부모를 떠나서 반항을 한번 시작하면은 무슨 수로도 못 막아요. 왜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의지함으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우리가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의무 때문에 내가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된 부모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또 부모를 아예 생각하지 아니하는 쾌락주의를 지적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여러분 뉴스 기록을 보니까 한 입을 덮고 잔 부부간에 그렇게 많이 죽이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 전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만 살해하잖아요. 남편은 또 부인을 살해하고. 그 무서워서 어찌 자요. 저도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자다가. 특별 계층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도덕주의요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180평 타워팰리스 신방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목사님 180평 청소하다가 허리 부러질 뻔했어요. 눈물을 들을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기 자존심과 헛된 영광을 위해 돈을 쓰지 마시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이웃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영광,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펑펑 쓰지만 주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면 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면 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우월감이나 열등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기심이나 나만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풍덩 잠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분노와 시기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만족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